같이 기도하심으로 우리 수요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대항의 모든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셨고,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 늘 동행하여 주이사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의 품 안에 거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흔들렸던 마음들이 다시금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올라서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5편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너무나 당연했던 일들이 당연하지 않은 일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이 되면 교회 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했고, 교회 오면 우리 4층 식당에서 함께 식탁의 규제를 나누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때쯤이면 집에서 키운 고추를 가지고 와서, 상추를 가지고 와서 그 식탁의 풍성함을 더하기도 했지요. 함께 모여서 교제하기를 참 즐거워하는 우리 대항의 공동체인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도 이제 7개월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립고 오고 싶은 시간이겠습니까? 제가 아는 한 성도님은 주일에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싶은데 이 정부 방역 지침에 의해서 예배당에 들어올 수 없으니까 주일 아침에 양복을 깨끗이 차려입고 차를 타고 교회를 향해 나온다고 합니다. 아니, 교회 갈 수 없는데 왜 교회를 오시나요? 그랬더니 이제 그렇게 차를 타고 교회 주차장에다 차를 세워놓고 그 예배 시간에 맞춰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면 되지 굳이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집에 있으면 세수를 안 하잖아요. 그 양복 차려입고 그렇게 예배 드리겠어요? 근데 목사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교회를 너무나 가고 싶은데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성전 문지방에라도 정말 뜰 앞에라도 가고 싶어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정말 교회를 가고 싶어도 아무도 없는 예배당일지라도 그 품 안에 거하는 것이 너무나 즐거워서 좋아서 때로는 힘들고 지쳤을 때 그 어머니의 품 같은 그 예배당이 너무나 좋아서 교회가 너무나 좋아서 쉬고 싶어서 그렇게 찾아갔던 그런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이 마음이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보고 있는 우리 대항의 가족들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모태신앙이었던 저는 주일에는 모든 것을 제쳐두고 교회에 가야 했습니다. 외할머니 댁에 놀러 갔다가도 토요일에는 꼭 집에 와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다시 놀러 가는 한이 있더라도 주일을 빠지면 안 됐습니다. 아침에 미꾸라지를 잡기 위해서 삽과 깡통을 들고 노원을 헤매다가도 예배 시간이 되면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배에 참석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형제 5남매는 다른 것은 몰라도 주일학교 그 올 개근상은 다 받았습니다. 그렇게 저희 어머니는 그 주일 성수를 목숨처럼 그렇게 여기셨습니다. 이제는 다 커서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되고 보니까 주일을 더 빠질 수가 없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너무나 감사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면 너무 막 나갈 것 같으니까 목사로 딱 자리 잡아놓고 주일을 범하지 못하게
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한 번쯤은 이라는 생각을 하기도 해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머니에게 혼나지 않기 위해서 교회에 오시지는 않았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분이 장로라서, 때로는 권사라서, 집사라서 남들의 시선 때문에 교회에 오지는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의 예배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명찰이 주의 전에 나아오는 것을 너무나 당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했습니다.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이에 벽을 세워두고 너희가 들어올 수 있는 자리는 여기까지야 라고 어떤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나도 그곳에 들어가고 싶은데, 나도 그 품 안에 거하고 싶은데, 나도 그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머물고 싶은데 너희들은 그럴 수 없어 라는 그 규정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율법의 잣대였고 이스라엘의 예배였습니다.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서 예배당에 들어올 수 있는 인원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참 많이 답답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방역 지침이 아니라 가고 싶은데, 정말 들어가고 싶은데, 그 품에 안기고 싶은데 당신은 이래서 안 됩니다, 당신은 이것이 부족해서 안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떨까요? 이것보다 더 서운한 것들, 더 아픈 것들이 있을까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5편의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누군가 질문을 합니다. 주의 장막에 들어갈 수 있는 자, 예배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자, 그 사람의 자격이 있다면 그 무엇입니까? 그러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아래의 조건들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주의 장막에 머문다는 것은 주의 품 안에 거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산에 산다라는 말은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단순히 예배 참여자가 성소라는 장소에 어떤 머문다라는 그 이야기,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삶을 살아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품에 안겨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싶은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거에 대한 답이 2절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작게는 10가지, 크게는 4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직하게 행한다라는 히브리어는 곱게 살아간다는 말과는 달리 언행이 흠잡을 데 없이 완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의 제물을 가져올 때 흠없는 제물을 가져와야 하듯이 예배자가 흠없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모습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공의를 일삼는다는 말은 편파심이 없이 어떤 사리사욕에 기울여지지 않는 그런 정의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진실을 말한다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르게 아첨하는 삶이 아니라, 거짓된 삶이 아니라 그 마음으로부터 진실함이 그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혀로 이웃을 침소치 않고 악을 행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침소한다라는 말은 혀에 걸려서, 그러니까 혀에 걸려서 넘어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웃을 향해서 나쁜 소문을 퍼뜨리거나 남에 대해서 나쁘게 말함으로 인해서 그 이름을 더럽히고 또 그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향한 거짓된 소문은 한 사람의 인격을 죽이는 그런 모습과도 같습니다. 아니면 말고 시계 언론 보도, 유튜브 방송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가정이 파괴되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그것이 사람을 죽이는 일이라는 사실을 정말 모르면서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전에 거하는 자, 주님의 품 안에 안길 수 있는 자는 그러한 일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혀로 이웃을 향한 나쁜 소문을 퍼뜨림으로 인해서 그 인격을 무너뜨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멸시할 자와 존중할 자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에서는 입으로 이웃을 넘어뜨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4절에서는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라 이야기합니다.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편 1편에서부터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의 어떤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은 따라 살아가야 되겠지만 악인의 길로는 가지 말라는 것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한국교회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정부의 방역지침에 헌신적으로 협조했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모든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교회가 도마에 올라서 정말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서 싸워야 될까요? 우리 교회는 저 교회와 달라라고 어떤 이야기들을 해야 될까요? 악인을 멸시하고 의인을 존중하라는 말은 비록 그렇게 그들이 교회를 욕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들과 함께 살아가고는 있지만 그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교회를 욕하고 교인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날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삶으로서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살아가는 이들 속에서 구별되어 살면서 결국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그런 삶을 그들은 살아갔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이러해야 될 것입니다. 멸시하는 이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과 함께 비난하고 그들과 함께 조롱하고 아니 나는 저들과 달라 라는 변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도 그들과는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정말 영광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그들로 하여금 인정하는 삶을 인정하게 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백성의 모습입니다. 구별되기를 기뻐하시고 그렇게 구별되어 살아가는 자들을 존중하면서 그들과 어울리기를 오히려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철회하지 않고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않으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서원, 맹세는 보통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 내가 너무나 어려운데 이러한 것들을 해결해 주시면 정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다 열심히 헌신하겠습니다. 정말 결단하고 기도하죠.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한 번만 도와줘. 한 번만 도와주면 내가 이러이러한 것들로 내가 도와줄게. 아니면 이런 것들로 내가 갚아줄게. 어떤 이야기들을 막 합니다. 근데 막상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응답이 되었구나. 해결되었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 이틀은 그 헌신된 일들에 대해서 결단한 일들을 정말 행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느덧 그 모습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습관이 되어지기 이전에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언제 내가 그렇게 결단했느냐, 언제 내가 그렇게 헌신했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사람과 간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약속을 했는데 이 문제만 해결되면은 이 문제만 정말 해결할 수 있다면 어떠한 일이라도 내가 감당할 수 있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정말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내가 손해보는 일이에요. 내가 정말 손해보고 내가 정말 좀 억울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손해보기가 싫은 거예요. 억울하기가 싫은 거예요. 분명히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이 문제만 해결된다면 이 모든 것들 내가 손해보는 일이 있더라도 이 일들을 감당할게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어려움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손해보는 일을 감당하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했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든지 사람 앞에서든지 그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않고 구워지 말라는 이야기는 단순히 어떤 돈을 빌려주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돈을 통해서 이익을 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웃의 아픔을 통해서 이익을 취하려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어떻습니까?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돈을 빌려주는데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또 다른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픔을 함께 아파할 줄 알고 그 어려움을 함께 아파할 줄 알면서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오히려 그 아픔을 통해서 힘듦을 통해서 나에게 이익을 얻고자 한다면 그것은 옳은 모습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호와의 장막에 거하는 자는 모범생이요 완전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도 참 부끄러웠습니다. 이 말씀에 내 빗대어 볼 때 내 삶이 정말 완전자의 모습인가? 그래서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 궁금하게 됐습니다. 찾아보니까 노아는 당대 정말 의인이었다, 완전한 사람이었다라고 창세기 6장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 9장에 보니까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실수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은 어떻습니까? 오늘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 다윗도 그렇게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기뻐하고 사모했지만 입에 담지 못할 그런 범죄를 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단의 시험을 이겨낸 욥은 어떻습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의롭고 구별될 수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의 교만함을 뉘우치며 회개했습니다. 그럼 누가, 어떤 사람이 주의 장막에, 주의 품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성전에 나올 때, 제사의 자리에 나올 때는 빈손으로 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의 죄를 대신할 양과 염소를, 때로는 송아지를, 비둘기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나의 죄로 인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양이, 염소가, 송아지가, 비둘기가 죽음으로 인해서 그 피의 대가로 내가 성소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여호와의 장막에 거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것도 거룩하고 흠없는 제물을 통해서 들어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나의 죄를 대신하신 주님의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이 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 살펴볼 때 여호와의 장막에 거하는 길은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율법의 의로 살아가는 길이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길입니다. 다윗도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경험하였던 사람입니다. 근데 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살아가면서도 그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정말 기뻐하지 않는가? 참으로 아이러니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 입술로 남을 해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 참 어려운 일인가요?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그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어려운 이웃을 불쌍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 어떻게 보면 사람이 살아가는 당연한 모습이고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만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습니다. 살아있다고는 하지만 내일의 소망이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인생들이었습니다. 눈을 뜨면 또다시 뜨거운 삶의 태양과 마주해야 되는 삶을 반복하면서 왜 사는지 이유도 없이 살다가
그렇게 죽어야 되는 광야의 인생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에게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라 너희가 거할 곳은 약속의 땅 가나안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비록 광야를 걷고 있지만 광야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을 보게 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주의 전에 나아오는 일이 너무나 힘든 하루하루입니다. 하지만 예배당 안으로 우리가 들어올 수는 없지만 주의 전을 향하여 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응답해달라고 기도했던 어떤 솔로몬의 기도처럼 우리가 주의 전을 사모하며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그 자리가, 그 시간이 주님의 품 안에 거하는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비록 몸은 이 세상에 있지만, 비록 몸은 예배당이 아닌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정에 있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그 자리에서 주님의 품에 안기기를 기뻐할 때, 그 삶을 살아갈 때 그곳이 바로 주님의 품에 안기는 주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품에 거하기를 즐거워하는 자들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삶을 요동치게 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그 사랑의 손을 내미시고 붙잡아 주신 그 주님의 품 안에 거하기를 기뻐하는 우리 대항의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오지 못함으로 인해서 아쉬워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언제쯤 교회 갈 수 있을까? 언제쯤 예배당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언제쯤 마음 놓고 정말 우리가 교제할 수 있을까? 아쉬워하고 답답해하고 괴로워할까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아쉬움이, 그 답답함이, 그 괴로움이 간절함이 되어서 주의 전을 사모할 수 있는, 주님의 품 안에 거하기를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쉬움으로 끝난다면 정말 이 시간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쉬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생긴다면, 너무나 당연했던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 너무나 귀한 것이었구나, 너무나 큰 은혜였구나, 너무나 큰 사랑이었구나,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었구나, 아쉬움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아무 의미 없이 주일 아침이면 정말 성경책을 들고 교회에 왔다가 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주님의 품 안에 거하는구나, 내가 주님의 품 안에 내가 들어가는구나,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고백하고 정말 하루하루의 시간이, 예배의 시간 한 시간이 정말 너무나 소중하고 간절한 시간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삶은 아무리 세상이 흔들고 넘어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그 반석이신 주님의 품 안에 거하고 있기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굳건한 반석 위에 주님의 품 안에 거하는 대항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전에 나아오지 못하는 아쉬움으로 말미암아서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아쉬움이 간절함이 되어서 주의 전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주의 전을 향해서 간절히 정말 부르짖을 수 있는 대항의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 정말 아버지, 세상에서 흔들리고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흔들어 놓으려 한다 할지라도 그 주님의 품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서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